네, 제가 좋아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밴드는 아니고요, 가요를 부르는 밴드예요. 데이브레이크라는 밴드가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 거룩한 강단에서 가요를 하나 잠깐 한 소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찬양은 아니고 가요인데요. 가사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가사입니다. 노래를 불러보면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쏙 들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너뿐이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보통은요,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리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꼭 이렇게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이 인생길 걸어가는데 나랑 함께 가면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이런 허황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면 이렇게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죠. 항상 웃게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남자는 지키지도 못할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죠. 정말로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은데요. 사실 이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은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하시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하고 장담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오빠와 결혼하실 때 그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믿고 결혼하셨다면 지금 아마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건요, 하나님도 절대로 하시지 않는 약속입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우리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프로포즈를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기 원하십니다. 남자들이 흔히 하는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는 그 허황된 약속과는 전혀 다른 약속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약속은 허황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주시는 약속과 은혜는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약속해 주십니다. 8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도우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항상 들어야 할 약속이고 항상 기억해야 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은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는 데서 시작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하고 약속해 주셨고요. 끝까지 잘 참으면 그 구원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8절에는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그럼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정이 있죠. 우리는 종종 과정을 무시합니다. 결과만 중요시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반칙을 좀 하더라도 성공하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정직하게 잘 따라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칭찬을 받고 많은 상급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끝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그 과정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길을 함께 걷자 하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남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9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요, 일단 길을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나와 함께 길을 가자, 길로 나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라는 걸까요? 여기에서는 잡혀있는 곳에서 나가야 하고 흑암에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에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쓴 글이에요.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라고 쓴 부분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 넘겨주시면, 이사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에 살았습니다. 기원전 750년 정도부터 680년 정도까지 살았어요. 사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보여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이 이사야서의 독자들이 이사야서를 읽기 거의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200년 전에 유다가 멸망할 것도 내다보고 또 바벨론이 멸망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유를 얻을 것도 내다보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이라는 이 대제국에 70년 가까이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함께 예레미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나 거기서 살게 될 거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면서 정착하여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여러 지방에 퍼져서 수십 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잡혀있던 곳에서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요, 70년이나 바벨론 땅에 정착하여 살던 사람들에게
정착해서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가까이 살았던 거예요. 여기에는 집도 있고 밭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찼으니 정착하여 살던 삶의 터전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길을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도시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바벨론의 수도 바벨로니아입니다. 딱 보기에도 엄청난 대도시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인데 이때에도 고대 사람들은 이런 도시를 짓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도시는 어떤가요? 더 크고 더 화려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 줍니다. 학교도 있고요, 일자리도 있고요, 수도와 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집 가까이에 마트와 편의점이 있습니다. 고대의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도시에 모여 살면서 의식주를 해결했습니다. 도시는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곳이었습니다. 또 폼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큰 건물들이 있고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 있습니다. 도시는 멋진 곳이죠. 이렇게 안전하고 멋진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버리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도시들을 버리고 어디로 나오라고 하신 걸까요? 9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여기서 길로 나오라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헐벗은 산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이 모든 것이 갖춰진 잘 닦여진 고속도로가 아니고 헐벗은 산길이다,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이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께서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 돌과 바위가 가득한 험한 산으로 이들을 불러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험한 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험한 길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편안하게 살겠다, 안심할 그때에 가장 안정적인 곳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험한 길로 나오너라 하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가려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바벨론의 도시들을 떠나서 험한 광야길로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를 걸어갔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있던 땅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가 있던 땅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광야길을 떠났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사막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피조물들을 위해 죽으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면요, 일단은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험한 산이 기다리는 광야길로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오직 그 길 끝에만 약속의 땅이 있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벨론의 도시들과 같이 편안함과 안전함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바로 돈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일 많이 해야 돈 벌 수 있으니까 일만 하느라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다 후순위로 밀리고, 그러다 보니 나이 먹어서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는 그런 안타까운 연쇄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은 버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삶은 누리지 못하는 삶이 바로 바벨론의 삶이고요, 이 도시의 삶입니다. 반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길, 험한 산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정적이지도 않고 돈도 많이 못 벌 것 같고 폼도 안 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곳, 광야처럼 물도 없고 길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죽도록 고생만 할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바로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도시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과 험한 산길로 불러내십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많이 안겨줄 곳으로 몰려가지만요, 하나님은 불안하고 성공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폼도 안 나는 황폐한 곳, 황무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말씀에 순종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는 삶, 70년이나 일궈놓은 집을, 터전을 모두 버리고 안정적이지 못한 곳으로 가라. 모든 것이 풍족한 이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광야길에 나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10절, 11절의 일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삶의 터전이 있는 바벨론의 도시들을 버리고 광야길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길에서 굶거나 목말라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과 태양에 말라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산, 민둥산 위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풀밭이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이죠. 겁을 내고요, 안정적인 곳, 안전한 곳, 남들이 모두 있으려고만 하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광야로 나오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나아가면요,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산이 길이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길을 높여서 평탄하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고생길이 환하지만
포장이 다 벗겨지고 패인 곳이 많아서 이 길을 가다 보면 금방 발이 부르트고 차가 망가질 것 같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산은 낮춰주시고 골짜기는 메워주셔서 끝까지 가기 편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제가 제 평생의 이정표로 삼은 말씀입니다. 청년부에서는 몇 번 간증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냐면 전도사 시절에 초등부를 담당하다가 유치부로 가라는 제안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사실 남자 전도사님들이 영아부, 유치부, 미취학부 맡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 제안을 저만 받은 게 아니라요. 저랑 같이 있던 다른 전도사님들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중에 네가 가라 하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유치부에 가니까요. 사역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었고 열매도 맺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거기서 저희 아내를 만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죽도록 고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려면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 이사야 말씀이 제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든지 광야길을 선택해야겠구나. 그런 선택을 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방향으로 갑니다. 다 돈 많이 벌기 원합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원합니다. 나에게 안정과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돈의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요. 교회도 가정도 이웃도 나중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꿔야 하는데 그 방법은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렵고 안정적이지 않은 곳,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저항하는 방법입니다. 이 저항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청지기 지원서를 다 적으셨을 거예요. 잘 해낼 수 있을까 겁도 나고 내가 과연 이런 사람 감당해도 되는 사람일까 의심도 들어요.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순종하여 담대하게 적어내신 분들은 반드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세상이죠. 남들은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 하는 말하는 방향. 세상의 신인 만문이 그렇게 해서 아파트는 언제 살래? 우리에게 속삭이고 그렇게 해서 노후는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30,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테슬라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그 삶에서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험한 길, 헐벗은 산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청년들에게 주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청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험한 곳으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실패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70년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제 적응해서 살만하니까 거기서 나와서 또 고생길에 나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요? 예뻐하시고 아끼시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설교하면서 이게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하나님이 나오지 않으신다고 예배 때 불러도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지만, 그래도 여기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또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